본문에서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찔리면 아프죠. 가시가 찔렸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시는 곧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아픈 상처, 또 어떤 이에게는 질병, 또 어떤 이에게는 가난, 이것이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가시가 되는 경우, 또 남편이 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주위의 사람 중에 또 이런 가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가시들이 가끔씩 나를 찌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제거해 주시는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 가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없애 주시는 그런 가시가, 제거해 주시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부자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잖아요. 채찍을 드는 게 당연한 아버지겠죠. 또 그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게 당연한 자식이겠죠. 이게 부자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칭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때로는 이 다른 길로 가면 매를 드는 것입니다. 채찍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드시는 그 채찍은 바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드는 매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남겨두신 이 가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 가시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디딤돌이 됩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면 이 가시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합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이 매를 들어서 나를 훈계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겨둔 가시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해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이룬 성과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자만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는데 가시를 두는 거예요. 불신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 가시를 둘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우리를 찌르는 아픈 가시들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뭡니까?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안질로 봅니다. 바울은 이 눈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이 대설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그를 받아서 쓰는,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눈의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8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 질병,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떠나게 주옵소서. 이걸 놓고 3번 생명 걸고 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빼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90%는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는 안 될 응답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사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 뭡니까?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큰 응답이에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이것이 큰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이 곧 응답인 것이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건 진짜 이 어린아이 수준의 응답입니다. 자꾸 보채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고, 진짜 큰 응답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뭐 물질적인 풍요, 자식의 풍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돈, 명예, 모든 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사단이 그걸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재산 뺏어가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따라갑니다. 와 해봐라. 그래서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뭡니까? 또 자식들까지 죽고, 또 욥이 또 이 사탄이 와서 그러죠. 이제 몸에 질병을 주면 반드시 욥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잖아요. 뭐 욕창이 들고, 그리고 부인은 떠나게 되고, 자식 잃었지, 재산 잃었지, 부인은 또 자기를 떠났지. 결국은 자기 몸에는 질병이 왔지.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볼 것이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냐?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가지 않냐?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자꾸 이제 네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 부모가 지은 죄를 네가 받는 거야. 자꾸 율법으로 치는 거 있죠.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욥이요, 잠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네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데 그 기쁜 뜻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욥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주님을, 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 배의 축복을 주시죠. 이제 더 훌륭한 자녀들을 주시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깨달음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만큼 큰 응답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조금만 은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지만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왜? 내가 속거든요.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해도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이기잖아요. 그건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뭐가 오면요 자만해지고, 자만이란 말은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는 거, 그렇지? 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만이에요. 하나님, 나는 풍부해도 자족하고 비천해도 자족하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풍부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만이 과해지면 교만이 돼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결국은요 이 패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만해지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자만하면 거만해져요.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려요. 어제 메시지 했잖아요. 서밋의 위치. 우리는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과대망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게 됐죠. 근데 사울에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제사의식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정복 가져와. 자기가 제사장복 입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바벨론을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만해지고 교만해가지고 더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전 백성으로 절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정신 돌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들판에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이것이 가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요.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자아도취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다의 망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두거든요. 자동차가 제동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도 들이받고 막 건물도 들이받고. 그래서 자동차에 제동장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브레이크를 두는 것입니다. 가시를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막 달리거든요. 교만, 자만, 거만함, 자아도취, 과대망상.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제동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조금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다룰 때요, 사단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사단에게 잡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그렇지만 그 목숨은 네가 건들면 안 된다. 제동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쓰시는데 사탄의 사자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일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큰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니까 뭐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이게 얼마나 자칫 자만해질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갔다니까요. 세 번째 하늘에 갔다니까요. 그 천국을 본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다 그냥 잠깐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이 사람의 언어가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칫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자칫 곤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브레이크인 줄 믿습니다. 제동장치예요. 왜? 그걸 안 두면 막 질주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주셨어요. 그 거울이 바로 복음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거울 앞에요, 항상 수시로 비춰봐야 돼요. 나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았나? 내가 자칫 교만하지 않나? 자만하지는 않는가? 나태하지는 않는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두시는가?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놓고요, 3번 생명 걸고 그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체질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가 있다니까요.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가 있어. 창세기 11장에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체질,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체질. 또 뭡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체질.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성공해 볼까?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성공할까? 우리 안에 이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시를 두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의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길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돼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두셨냐 이 말이에요.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두려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 지중해 길로 인도하셨으면 평탄하게 가나안을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애국 본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그게 아직 남아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길이 2년 길이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했어요. 불신앙을 했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이 메뚜기 왔다. 다 몰살당한다. 저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를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죄 가운데 종노를 하던 사단에게 종노를 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년을 다시 돌립니다.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시켜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 광야에 묻어버리잖아요. 장사 지내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렘넌트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체질을 바꾸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게 됐거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완전 무아지경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교인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 보면서, 야, 기도가 얕다. 기도. 진짜 이 바울 같은 깊은 기도를 누려야 하는데, 기도는 양이 아니고 깊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넓은 기도가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입니다. 누림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오늘 얼마만큼 깊은 기도로 들어갔습니까? 오늘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3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한마디로 입신도 하고 낙원에도 가고 거기에서 이 천국도 보고 오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뭐 하라고요? 너 기도해. 너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 너는 나만 바라봐. 너 기도할 사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반드시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깊은 은혜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체험합니까? 깊은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너 뭘 바래? 내가 너에게 억지로 가시를 두는데, 너를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가시를 두는 건데, 네가 자칫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기 때문에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브레이크를 두는 건데, 너는 왜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인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깊은 깨달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은혜를 통해서 나와요. 깊은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쑥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웁니다. 내가 막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깊은 깨달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깨달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왜?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이지.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믿음이 쑥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성도에게 만약 가시가 없다면요,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왜? 큰 일을 하려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남겨두는 것은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필요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가시도 두시고 가시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왜 다윗을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윗을 단단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시키게 해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목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로만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없고 어려움 없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내 잘난 맛에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두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뭡니까? 고난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 하드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참 맞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뭐겠냐?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 응답이 오고 막 물질이 오고 그것도 응답이겠죠. 근데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가시로 인해서 약함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이 요한 칼빈이 움직이는 이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몸에 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딱 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편찬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불씨를 지핀 사람이 칼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세 번째로 뭡니까?
가시는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가 주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를 내게서 빼내주십시오.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그랬죠.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나의 약함 때문에 기뻐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오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위대한 깨달음이죠. 이거는요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신앙의 현주소는 딱 바뀝니다.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현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빌립보 4장 13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내가 막 자만해지고 내가 이룬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자꾸 나를 보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뭡니까? 나를 또 채찍질하시고. 근데 나를 빼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덧셈해 주세요. 나에게 플러스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덧셈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덧셈과 뺀셈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노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너는 바로왕 앞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또 핑계대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네 형 아론 앞세워서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이 뺄셈을 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까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그 지팡이가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덧셈과 뺄셈을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요,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가 있다. 뭐냐? 약한 거.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것이 여러분 자랑되길 바랍니다. 가시는 당장 내게 손에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다 그랬어요.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고 가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은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은 감추고 숨기려 합니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약함을 들추면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이게 숨겨져 있어요. 열등의식. 특히 한국인들 속에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 비교의식이 딱 숨겨져 있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뭐 요 근래 보세요. 정치인들 막 자살하잖아요. 보좌관이 자살하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의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잣대가 육신적인 것. 이상고 박사 그러더라. 한국인의 고질적인 병은 육신적인 것에 모든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배경도 좋으면 기사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하면 기죽어. 그게 한국인의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고질적인 질병처럼 숨겨져 있다니까요. 왜?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이 악한 DNA가 탁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허세 문화, 허풍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 어떻게 하면 큰 집에서 살까? 외제차 굴리고 다닐까? 그리고 성형 미인, 막 어떻게더라도 막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멀쩡한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성형 천국이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발전돼 있어요. 이게 허세 문화, 허풍 문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자랑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약한 것만 자랑할 것이다. 이게요, 진짜 슬기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처럼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시가 주는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 자만을 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그것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